불행이 아니라 기대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종종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문득문득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 만족스럽지 않은 듯한 기분. 이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까? 큰 사고가 났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이 편치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품었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나이쯤이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자식들이 이렇게는 해줘야지, 노후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렸던 그림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평생을 인간의 불행을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욕망보다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에서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자가 명절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정말 손자의 부재 때문일까요? 손자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 상처는 명절엔 당연히 와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은 명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장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는 바쁘다고 하고 자식들도 각자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 간극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날씨가 흐린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린 날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해지고 식물들이 자랍니다. 햇빛이 없어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왜일까요? 맑은 날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전화해야 한다는 기대, 건강이 예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대, 노후에는 편안해야 한다는 기대, 나이 들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바쁜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아들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들은 어머니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빴을 뿐입니다. 할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아들의 부재가 아니라 매일 전화해야 한다는 할머니 자신의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를 조금만 낮췄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전화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가 꼭 이래야 한다고 붙드는 마음.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노자는 더 나아가 무의를 말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기대를 놓아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을, 노년에는 평안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기대합니다. 어느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이 효도할 줄 알았어. 그런데 다들 바쁘더라고. 처음엔 서운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해.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어. 이것이 바로 기대를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손자가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모두 괜찮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손자가 명절에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손자가 주말에 잠깐 들렀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매일 맑은 날을 기대하지 않다가 우연히 맑은 날을 만났을 때 그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기대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는 작은 기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해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비록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들을. 동양의 선승들은 평상심을 말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는 평범한 마음. 그 평범한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이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길들여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큰 기대 없이 살아보십시오. 무언가가 꼭 이래야 한다고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감사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기대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치유됩니다.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양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괴롭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삶을 망치는 진짜 이유. 행복은 절대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적을, 외모를, 집안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습관은 계속됩니다. 이웃의 새 차를 봅니다. 문득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불만이 없었는데 이웃의 차를 본 순간 불만이 생깁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딸이 손주를 데리고 자주 와. 듣다 보면 우리 자식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옆집 할머니가 여행 사진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집에만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비교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립니다. 원래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괜찮았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있던 만족도 사라지고 없던 불만이 생겨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상 상대적이고 비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50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부자처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200만 원을 받는다면 당신은 가난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비교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허무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있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내 위치가 달라집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남편을 비교했습니다. 저 집 남편은 돈을 잘 벌던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중년에는 자식들을 비교했습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평범하기만 해. 노년에는 손주를, 건강을, 노후 생활을 비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평생 불행했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자식들은 효도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와 비교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더 좋아 보였고 자신은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남의 좋은 면만 보이고 우리의 부족한 면만 보입니다. 이웃의 새 차는 보이지만 그 차를 사기 위해 진 빚은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 자식의 승진은 보이지만 그 자식이 겪는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행 다니는 할머니의 사진은 보이지만 그분의 건강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즉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샀는데 이웃이 더 좋은 차를 삽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친구가 더 멋진 곳에 다녀왔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채로 살아갑니다.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지만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이 왜 남의 집 식탁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당신의 밥상은 당신의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그 밥상에서 당신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추억들이 그 밥상을 귀하게 만듭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지족이라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노력하는 자는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족함을 만족으로 여기는 자는 항상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삽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많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할 수 있는 건강,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본인은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이 인식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 다음은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향한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건강, 가족, 추억, 경험, 지혜. 당신이 가진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타인과의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는 각자의 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남의 길과 내 길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 걸어온 여정이 다르고 가진 짐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는 비교를 멈출 때입니다. 남들의 차를, 집을, 자식을, 여행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하루하루를, 당신의 작은 기쁨들을, 당신만의 평화를 사랑하십시오. 비교가 사라지면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을 따라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고.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나온다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숨을 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교는 삶을 망칩니다. 하지만 그 비교를 멈추면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의 삶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는 법. 마음의 평온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 갖춰지면 평온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건강하면, 자식들이 잘 되면, 집이 조용하면. 우리는 늘 하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평온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돈이 없어서 평온하지 못했다면 지금 돈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건강할 때는 다른 걱정이 있었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나니 또 다른 근심이 생깁니다. 조건은 계속 바뀌지만 마음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이 흔들리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온합니다. 평온은 마음이 고요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않을 때 고요해집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오늘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생각에 빠집니다. 어제 누가 했던 말, 지난주에 있었던 일, 몇 년 전의 실수. 과거가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래로 넘어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다음 주 병원 예약, 다가오는 명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칩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칩니다. 머리는 과거와 미래를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일한 현실을 놓치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매달립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선택들, 자식들을 키우면서 했던 실수들, 남편과 다퉜던 일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손주가 찾아와도 좋은 날씨가 와도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이 현재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도 미래의 불안이 지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가 바로 평온의 자리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항상 현재에 머물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이것을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 차 맛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숨 쉬면 숨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로 보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멈춰서서 그 빛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밝음이 보입니까? 이것이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컵을 손에 쥐었을 때의 따뜻함, 입에 닿는 액체의 온도,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입안에 남는 향. 이 모든 것을 천천히,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평온이 됩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평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평온해지려 애쓰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 선생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선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느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밥 먹을 때도 잡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다른 걱정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평온을 되찾으려면 이 분리를 끝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삼매라고 합니다. 완전한 집중, 완전한 현존.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나무를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순간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일들, 미래의 걱정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면 그냥 두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평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산속에 가야 하는 것도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느낌, 거품의 부드러움,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 이 모든 것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가 명상이 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 호흡의 리듬.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걸음이 중요합니다.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가는 과정. 이 단순한 행위에 집중하십시오. 몇 분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완전히 음미하고 감상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칠까요? 왜 과거와 미래에 매달릴까요?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완전히 현재에 머물러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숨을 쉴 때 그 숨에만 집중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에만 집중하십시오.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나무를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숨을 느낍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과거의 후회가 힘을 잃고 미래의 불안이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평온입니다. 잃어버린 평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느라 현재를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리십시오. 과거에서, 미래에서 현재로. 지금 여기로. 당신 앞에 펼쳐진 이 순간으로. 그러면 평온이 보일 것입니다. 항상 거기 있었던 평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평온이. 불교의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그리워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명확히 보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이것이 평온을 되찾는 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평온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과한 욕망이 만드는 마음의 폭풍. 욕망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과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싶어질 때, 더 나은 것을 원할 때, 만족을 모를 때, 우리 마음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평온했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더 큰 집을 원합니다.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나은 건강을, 더 효도하는 자식을 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을 마시는데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끝없는 갈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 행복한 가정.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만족했습니까?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나은 무언가. 중년에는 자식들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를, 건강을, 노후의 안정을 원합니다. 욕망의 대상은 바뀌지만 욕망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추구 과정에서 지쳐버립니다.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 더 많이를 추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저축했고 모았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이제는 더 큰 집을 원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식들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자식들은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준에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족은 없었습니다. 노년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자주 오는 손주, 더 나은 건강, 더 많은 관심.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은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욕망은 마음을 흔듭니다. 잔잔했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문이 일고 물결이 치고 고요함이 사라집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가래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 부처는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래가 있는 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처가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과한 욕망, 끝없는 욕망, 집착하는 욕망입니다. 노자도 비슷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그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욕망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입을 옷, 먹을 음식, 잠잘 곳, 건강.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 이상을 원합니다. 옷장에는 옷이 가득한데도 새 옷을 삽니다. 먹을 것은 충분한데도 더 맛있는 것을 찾습니다. 집은 있는데도 더 큰 집을 꿈꿉니다. 이것들은 필요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큰 집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할 것이 늘어나고 걱정이 늘어납니다. 청소할 방이 많아지고 난방비가 올라가고 텅 빈 공간이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작은 집에서도 작은 집이기 때문에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비싼 음식이 건강을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박한 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이 몸에 더 좋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단순한 음식이 위를 편하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영양이지 사치가 아닙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중년에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집을 크게 샀더니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차를 좋게 샀더니 걱정이 늘었습니다. 물건이 많아지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줄이기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집도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차도 소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관리할 것이 줄어드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건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어났습니다. 욕망을 줄이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부유함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있습니다. 적게 원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소박한 삶이 주는 평화를 발견하십시오.
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작고 단순한 것에서 만족을 찾으십시오. 화려한 식사보다 정갈한 밥상, 넓은 집보다 아늑한 공간, 많은 물건보다 꼭 필요한 몇 가지. 적게 가질수록 잃을 것도 적고 걱정도 줄어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지켜야 합니다. 도둑 걱정, 관리 걱정, 잃을까봐 걱정. 하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걱정도 적습니다.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호리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왕은 궁전과 보물을 가졌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누가 빼앗을까봐, 반란이 일어날까봐. 욕망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큰 집을 사면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자유는 사라집니다. 반면 적게 가지면 자유롭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으니 마음도 가볍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폭풍은 욕망을 줄일 때 잠잠해집니다. 바람이 멈추면 파도도 잔잔해지듯 욕망이 줄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최소한의 물건만 가집니다. 바로 하나, 옷 한 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불행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자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적게 필요로 하는 것, 단순하게 사는 것,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싶을 뿐입니다. 그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나머지는 욕망이 만든 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놓으십시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숨통이 트입니다. 복잡했던 삶이 단순해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욕망의 폭풍 속에서 평생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고요한 평화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 단순하게 사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게 원하고 적게 가지고 적게 집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고요하듯 욕망이 사라진 마음은 항상 평온합니다. 이것이 과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커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거나, 혼자 남겨질까봐, 외로울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변에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고독은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깊이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지 못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걸고 어디론가 나갑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맞춰주고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외로웠고 허전했고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했다는 것,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조용한 산책이 행복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고독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독처, 즉 홀로 머무는 것을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부처도 깨달음을 얻을 때 혼자였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자신과 마주하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선생들은 종종 동굴이나 산속에서 홀로 수행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나기 위함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노자는 홀로 서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의견에 동조하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딸이 결혼해서 집을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텅 비었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매일 딸에게 전화했고 친구들을 자주 만났고 텔레비전을 계속 켜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독의 선물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회성은 대가를 치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타협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굽히고 내 취향을 조정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오롯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읽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듣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공간을,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숲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른 나무들과 경쟁하지 않고 다른 나무들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의 빛을 받으며 자라는 것. 고독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위로 없이도 괜찮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충족적인 사람이 됩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무가 쓸모없다고 여겨져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목재로 쓰였지만 그 나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쓸모없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독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무리에 휩쓸려 소모되지 않고 온전히 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독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그 파도를 견디다 보면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만 보지 말고 고독의 가치도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재만 느끼지 말고 나 자신의 존재도 느끼십시오. 무엇이 없는지만 세지 말고 무엇이 있는지도 세십시오.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책을 천천히 읽고 음악을 온전히 듣고 생각을 깊이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불교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한 코끼리처럼 혼자서도 당당히 가라. 코끼리는 때로 무리를 떠나 홀로 여행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완전합니다. 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고독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화, 자유,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아도 나 자신만으로 충분한 존재. 오늘부터 고독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으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당신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만나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차를 마시고 천천히 산책하고 가만히 앉아 하늘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거리두기.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하게 하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가, 얼마나 멀어져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만 함께 따뜻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을 나누고 온기를 느끼고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숨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가족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좋은 면도 보이지만 나쁜 면도 보입니다. 작은 습관들, 사소한 말투들, 미세한 표정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갈등이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작은 습관들이 거슬렸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손주의 소음이 시끄러웠습니다. 반대로 아들 가족도 할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간섭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없었고, 각자의 시간이 없었고, 각자의 숨통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지쳤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같은 동네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주 보지만 부담스럽지 않았고 가깝지만 편안했고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항상 함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끼는 물건도 계속 만지작거리면 닳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지칩니다. 거리는 신선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적절함.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중간. 이 중간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고. 물은 모든 것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지도 않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상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내 삶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리.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친구와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 친구가 더 자주 보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매일 보면 할 이야기가 없어진다고, 서로 부담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정은 수십 년을 이어갔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우정을 지켰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 서로를 닳게 하지 않았고 너무 멀어져 관계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웠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서로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도, 인사를 하는 것도, 경어를 쓰는 것도 모두 거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가족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더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태도,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어른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언은 해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의견은 말해도 결정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키운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도움은 주되 주도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개인적인 일에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만 들으십시오. 묻지 않은 조언은 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우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거리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되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되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에 가두지 말라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날도록 해야 한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부부는 결혼 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시간도 있었고 각자의 취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해요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질려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함께 하고 싶을 때 만나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넘도록 싸우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되 숨 쉴 공간을 주는 것. 가깝되 얽매이지 않는 것. 함께하되 각자를 인정하는 것.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지킬 때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어온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건 곤란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언 감사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균형입니다. 관계의 예술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어떤 사람과는 멀리, 어떤 때는 가까이, 어떤 때는 멀리.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가 양쪽 모두에게 편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편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섬세한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졌다 싶으면 조금 물러나고, 너무 멀어졌다 싶으면 조금 다가가고, 마치 춤을 추듯이 리듬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너무 멀어져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조정하다 보면 적절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가끔 만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함께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는 다릅니다. 때로는 거리가 그리움을 만듭니다. 항상 보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가끔 보면 더 소중합니다. 멀리 있을 때 더 생각나고 만났을 때 더 반갑습니다. 거리가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시킵니다. 노자의 말처럼 가까이 있으되 가깝지 않고 멀리 있으되 멀지 않다. 이것이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가까이 있어도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것.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을.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힌다면 조금 물러나십시오. 너무 멀어서 외롭다면 조금 다가가십시오. 하지만 항상 자신의 공간은 지키십시오. 거리두기는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들이 찾았던 그 적절한 거리처럼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거리. 가까우면서도 자유로운 거리. 사랑하면서도 존중하는 거리. 그것이 나를 지키고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거리두기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슬퍼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필요 없는 관계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친척, 각종 모임의 사람들. 명함첩은 두꺼워지고 전화번호부는 길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자랑이었고 넓은 인맥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관계들 중에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몇 개나 됐습니까? 대부분은 형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 체면 때문에 끊지 못하는 관계. 진심이 오가는 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인사, 형식적인 만남, 의무감으로 하는 전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정작 중요한 관계에 쏟을 여력이 없어집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달 여러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취미 모임. 달력은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피곤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해야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보고 싶은 사람보다는 봐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진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움으로 유지하던 관계들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교는 필요하고 해롭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해야 한다고. 형식적인 관계에서는 진짜 나 자신일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하고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리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들. 이별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당신만 손해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은근히 비교하고 슬쩍 무시하고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비난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낼 때 진짜 소중한 관계가 더 깊어질 공간이 생깁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매달 가던 모임들을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가기가 힘들어서요. 집에서 쉬려고요. 몇 번 빠지니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섭섭하기보다는 후련했습니다. 결국 그 정도 관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정리하고 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 시간, 형식적인 전화 시간, 의무감으로 만나던 시간. 이제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가르칩니다. 그중 하나가 집착을 놓음입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집착,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집착,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이 되려 하지 마라.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오래 산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진심으로 교류하는 친구가 서너 명만 되어도 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먼저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만날 때 기분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빼앗는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진심이 오가는 사람과 형식적인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관여를 줄이십시오.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두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안일이 바빠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처를 줄 필요는 없지만 거짓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사람의 운명이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고 기분 나쁜 만남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로, 거리 문제로, 관심사 차이로.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입니다. 적은 수의 진짜 친구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만날 때 진심이 오가고, 편안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 연락도 안 하는 사촌, 명절에만 보는 일가.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모두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가족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주 보는 자식, 친한 형제, 정이 있는 친척. 이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십시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더 만족스럽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억지로 만나는 것이 더 위선적입니다. 진심이 아닌 관계는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처럼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서라.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를. 관계의 질을 택하고 양을 포기하는 용기를. 이 용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으로 채워진 인생보다 서너 명의 진짜 친구와 함께하는 인생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볍게 걸으십시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지혜이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진짜 용기입니다. 8.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비좁다고 볼 수도 있고 아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외출하기 불편하고 축축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빗소리가 평화롭고 공기가 맑아지고 집에서 차를 마시기 좋습니다. 같은 비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외부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태도입니다. 부자인 사람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소유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작은 방 하나에서 살았습니다. 큰 집에 사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해요. 청소하기도 쉽고 난방비도 적게 나가요. 혼자 살기엔 딱 좋아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작다는 것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장점으로 봤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적절함으로, 가난이 아니라 소박함으로. 해석의 전환이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큰 집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어요. 방이 많아도 쓰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넓어서 외로워요. 같은 집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축복으로 볼 수도 있고 부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외부 조건은 같은데 마음의 해석이 달라서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눈이 침침해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늙는 것은 고통입니다. 잃어가는 것들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느껴집니다. 세상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기술.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식을, 손주를. 어릴 때는 부모를 봉양했고, 젊었을 때는 가정을 꾸렸고, 중년에는 자식을 키웠고, 노년에는 손주를 돌봤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라고 미루다가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빈 항아리로는 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은 아무도 돌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안전 수칙에서도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먼저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씌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어느 할머니는 평생 희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부모를 모셨고, 중년에는 자식을 키웠고, 노년에는 손주를 봤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을 돌보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쉬어요? 손주를 누가 봐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돌봅니다. 할머니부터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내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히 자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쉬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이런 핑계로 자신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를 돌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30분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작은 것이라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이 나를 돌보는 시작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매일 나가세요? 집에서 쉬시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했습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야. 나를 위한 시간이야. 그 30분이 할아버지를 지탱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여러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나를 채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30분이 하루를 버틸 힘을 줬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생각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꼭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인지 구분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안 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를 매일 봐줄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어서 못해. 다음에 할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첫 단계가 수신, 즉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평안해야 가정도, 세상도 평안해집니다. 나부터 돌봐야 다른 것도 돌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밝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편안한 옷을 입는 것, 충분히 쉬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아까워서 안 갔는데 딸이 선물로 미용실 이용권을 줬습니다. 머리를 하고 나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쓴 게 언제였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갔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좋아하는 과일도 사 먹었습니다.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더 밝아졌습니다.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짜증도 줄었습니다. 나를 돌보니 다른 사람도 더 잘 대할 수 있었습니다. 채워진 사람은 베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도 느리고 무리하면 금방 탈이 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피곤하면 쉬십시오.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피하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할머니가 왜 그래? 나이 먹고 편하게 살려고 해.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르칩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그 자비는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비가 먼저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한 가지를 하십시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잠깐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작은 것이라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늘려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아하는 식당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나를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다. 세상을 얻어도 자신을 잃으면 가난합니다. 적게 가져도 자신을 지키면 부유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진짜 부를 쌓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래 살아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나를 먼저 돌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기십시오. 이것은 배려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려의 시작입니다. 채워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행복한지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아낌없이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당신은 충분히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자신에게서 받으십시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평생 당신을 지탱해온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기적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여행을, 경사를, 놀라운 변화를. 평범한 일상은 지루하고 의미 없고 그저 견뎌야 할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 너무 당연해서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 소소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씻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왜 잃고 나서야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 가진 것의 기적을 볼 수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젯밤 잠들었을 때 오늘 아침을 맞이하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나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기적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두 다리로 균형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다는 것. 넘어지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이것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넘어져서 한 달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화장실에 가는 것, 부엌에 가는 것, 밖에 나가는 것. 모든 것이 걷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복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해요. 창밖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로 보십시오. 초록색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나무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계절을 맞이하고 세월을 견딥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계절마다 서로 다른 노래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새들은 자신의 노래를 압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맑은 소리.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집니다. 커피 향을 맡으십시오. 그냥 마시지 말고 향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향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 나라의 커피나무에서 누군가의 손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여정. 기적입니다. 밥 한 그릇을 보십시오. 이 쌀이 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고 도정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은 밥.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담긴 한 그릇.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불교에서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이미 완전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 걸레질을 하는 것, 빨래를 개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들이 수행이고 명상이고 기적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고 오줌과 똥에도 있다. 진리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가장 낮은 곳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성하고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순수한 기쁨, 아무 이유 없는 웃음.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웃습니다. 나비를 보고 비눗방울을 보고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봤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하늘, 같은 건물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늘의 색은 매일 다르고 구름의 모양은 매번 다르고 빛의 각도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는 매일 아침이 새로워요. 같은 창밖인데 매번 다른 그림이에요.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아도 큰 경사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의 연속이다. 대단한 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여기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밝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9,300만 마일 떨어진 태양에서 온 빛이 지금 당신의 방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을 마십니다. 깨끗하고 시원하고 생명을 주는 물. 당연하게 수돗물을 틀지만 그 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피를 온몸에 보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자도 심장은 일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크게 아름다운 것은 말이 없다. 진짜 아름다움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눈을 떠야 보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평범한 것을 새롭게 보십시오. 매일 먹는 밥을 정말로 맛보십시오. 매일 걷는 길을 정말로 걸으십시오. 매일 보는 하늘을 정말로 보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을 평범하게 하지 말고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걸을 때는 걷기만, 먹을 때는 먹기만.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평범 속의 특별함이, 일상 속의 기적이, 당연함 속의 감사가.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것만 찾았어요. 여행, 선물, 이벤트.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진짜 소중한 건 평범한 거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다 기적이에요. 불교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거든 지금 이 순간을 보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심장 박동,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기적들을 발견하십시오. 특별한 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히 특별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기적적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